우리가 지난번에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인데,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15장 39절 보시면 마가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마가단. 탑 고을 이런 뜻입니다. 탑 고을. 그래서 이 마가단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막달라. 그 막달라하고 마가단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막달라라는 말이 망대 또는 탑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이 마가단인데, 그 마가단에서 이제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적을 요청하는 거죠.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얘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8장 12절입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다라고 나옵니다. 깊이 탄식했다. 탄식은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시험하러 왔다.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탄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 뭐냐라는 건데요. 표적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왕이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이게 다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방 장관을 이렇게 파송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요청하게 되냐면, 왕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 좀 임명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왕이 그 암행어사를 그 파송할 때 뭘 줍니까? 마패라는 걸 주고. 왜냐하면 마패가 이 사람이 임금이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 얘 임금이 보냈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패를 보여주면, 이것은 임금이 그 보낸 사람이고 어떤 그 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표적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 뭐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좀 그 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임명장 같은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그 이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 그것도 표적 사건이에요. 그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맹인을 고쳐주시고,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표적을 계속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들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준이 안 맞아요. 만약에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다른 말 로마가 망하든가 뭐 이런 걸 보여줘야 어떤 그 표적이고 기적처럼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만 갖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족을 못 하는가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학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내용,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내용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따져도 이 구약과 성경 전체의 66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증명서가 차고 넘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는 이제 뭐 눈치는 다 채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 터질 줄 알았대. 근데 대박이 안 터집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대박이 안 터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러니까 대박은 뭐가 대박이냐면 예수 믿는 게 대박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어떤 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그 옛날 영화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좀 떨어졌으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보따리가 떨어져가지고 대박이 뻥 터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안 와요, 그런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대박 터질 줄 알아요. 그렇게 왔습니다. 대박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도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올 때는 기준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경을 딱 앞에 놓고 그냥 다 내가 모든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생각, 내 삶, 다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옵니다.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런 분 한 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당시만 그냥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그래서 3년을 지켜봐요. 교회를 지켜보러 옵니까? 교회를 왜 지켜봐요, 본인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계산을 딱 해봤습니다. 그때 온 때로 딱 3년 지나니까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겠대요. 왜 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를 왔더니, 이제 자기 친척들과 모여서 열심히 그 주일날 시제를 지내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시제를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시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실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조용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나 가십시오. 그냥 더 이상 뭐라고 합니까? 교회 예배 때문에 시제를 못 드리겠다는데 시제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정해놓고 왔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왔다는 건 뭐냐면 기간도 정해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교회는 살아남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잖아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유럽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유럽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교회가요,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오히려 도망을 쳤으면 쳤지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삶을 살 때는요, 이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자기 머리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과 좌절밖에 안 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 인생 프로그램에 쫙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 인생을 깨지 않는 한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는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놓고 자기들이 기준 정해놓고 이대로 예수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표적을 요청하니까 2절 보십시오. 16장 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뭘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시대의 표적이에요. 날씨는 너무 잘 분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에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날씨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를 자연현상을 보면은 이 날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흐린 날이 될 것인지.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본인들의 어떤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또 잘 맞아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날씨보다 더 정확한 날씨는 저희 할머니예요. 일기예보는 틀리더라고. 우리 할머니 허리는 안 틀려요. 아프다 하면 그날 비 옵니다. 아니면 다음 꼭 비가 옵니다. 안 틀려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 날씨와 관계돼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그런 규칙들이 있는, 예를 들면 짙은 안개가 낀다. 그럼 이제 짙은 안개가 끼면은 이제 날씨 예측하면 사흘 안에 비가 온다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짙은 안개라는 것은 수분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수분이 증가하면서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막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 예전에 우리 그 그 조상들 보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무를 뽑아가지고 이게 무가 꽁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지면 아, 겨울이 춥다. 그러니까 왜 겨울이 춥냐? 이 꽁지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이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살아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소쩍새 울 때도 저희 할머니는 소쩍새 울고 가지고도 날씨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쩍새 울 때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소쩍새가 울 때 소쩍 울 때하고 소통 울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쩍 그러면 솥이 적으니까 풍년이고 소통 들리면은 솥이 텅 비니까 흉년이랍니다. 아, 그러네. 그래, 또 그렇더라고. 아침 소나기가 오면은 그날 하루 막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개미가 갑자기 막 길을 많이 돌아다니면 비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강한 태양에서는 안 돌아다니고 저기압이 올 때만 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압이 접근하고 오고 있다니까 비가 온다는 뜻 아니,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아진답니다. 거미는 저기압일 때는 이 거미줄을 안 치고 고기압일 때만 줄을 치기 때문에 줄을 치면은 날씨가 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미줄 진짜 싫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담배 농사 지을 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날 거미줄이 있으면 그날 날씨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날 얼굴 담배밭에 들어가신 분은 알겠지만 이 찐득찐득한 거에다가 찐득찐득하니까 얼굴 못 만지잖아요. 손에 이게 되니까. 근데 거미줄이 앞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미줄 이렇게 막고 찐득찐득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거미줄을. 다 싫죠, 거미줄. 그날 날씨 막습니다, 근데. 연기가, 이게 옛날에는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어떨 때 보면 연기가 잘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연기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부를 때다 보면 아마 어릴 때 이게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연기가 잘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비가 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 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연기가 우리가 올라갈 때 반드시 올라가면 막지요. 꺾이면 비가 올 징조입니다. 공중에서 뭐가 불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비가 이렇게 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지개가 서쪽에 뜨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마라. 왜냐하면 서쪽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저 서쪽에서 저기압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가 오고 있다는 뜻. 그러면 강이 불어버리면 소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 건너에는 소를 매지 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침에 참새가 울면 하루 날씨가 맑아진답니다. 그것도 뭐 사람들이 이제 경험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그 날씨를 측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씨가 붉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날 맑을 것인지 아니면 그날 비가 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 밖에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밖에 뭐가 좀 이상합니다. 기온이. 지금은 조금씩 이제 이해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좀 뭐 되셨죠, 다들. 그러죠? 몸들이 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될 나이가 왔으니까.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리고 왜 시대의 표징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는 건데, 보십시오. 붉는다는 게 아침에 붉을 수도 있고 저녁에 붉을 수도 있지요. 근데 붉다는 건 같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결과가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면서 그걸 평가하는 것이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병 고치고 예수님만 귀신 쫓아낸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의료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 이런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많은 일인데 그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시대적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붓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결과가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한 사람 고쳤습니다. 의사가 여기 고칠 수도 있죠. 고침 받는 현상은 어때요? 둘 다 같아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달라요? 이쪽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이분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게 표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의료행위는 뭐예요? 이 사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든다면 여기서 고침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행했을 때 만약에 여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고 보세요. 지금도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예수님이 고친 거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이에요. 왜 다르냐?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은 그 목사나 어떤 강사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를 누구로 주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급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느 부분은 본받을 수 있고 어느 것은 본받을 수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 가게 되면은 막 어떤 교회들 보면 우리는 뭐 치료, 요즘도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광고에 나오는데 막 이번에 불의 여자, 여신 뭐 나오더라고. 뭐 불의 여사자 뭐 요즘 나오고 그게 신문에 광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표적, 기적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하면 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몸이 못 고치는 어떤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일어나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살아 계시니까. 근데 그건 은혜를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지금 그런 사건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다고요? 증명서입니다. 마치 그 마표와 같은 하나님 증명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명서라고요? 메시아라는 증명서, 구원자라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메시아라는 증명서는 예수님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커져간 줄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교회를 커져갈 때에 반드시 행하는 게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자기를 어느 급으로 올려놔요? 예수님 급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 사이에 뭐가 다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뭐든 치료 뭐 이런 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의료 행위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 같은 종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료 행위가 있잖아요. 의사들에게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고침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번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 표적 막 기적해가지고 예수님 그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폭폭해서 아니 좀 바다 좀 걸어보라고. 아니 왜 맨날 병만 고쳐? 아 예수님 바다 걸었는데 바다도 걷지 왜 병만 고쳐? 아니 왜 그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개만 떼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가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만 해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 썩으신 분 불러대기도 해보지. 왜 그걸 안 불러내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다 썩은 시체를 불러냈잖아요. 왜 그걸 안 해요? 한번 해보시지. 전에도 제가 문제를 냈지만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들이 왜 차등을 두십니까? 그리고는 그게 예수님은 차등 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은 다 차등을 두어놓고 마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 구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기적하고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가 했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탄식했다고, 탄식했다고. 그걸 광고내는 목사들, 여러분 그 목사들의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목사라니까요. 그걸 추구하는 신앙이 높은 우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신앙이라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는 뭘 분별해야 돼요? 다시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뭘 요청해요? 시대에 뭘 해라? 표적을 읽어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엇밖에 보일 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행한 일이 뭔지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회개의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가 회개를 해가지고 결국 심판받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듯이 요나는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져옵니다.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에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울의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시대의 표적인데 이걸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역사라는 거요. 우리도 지금 역사를 살고 있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서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역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요, 지도자는 적어도 내가 산을 어디까지 와 있으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갈 줄 알잖아요. 지금 여기가 중간까지 왔는지 아니면 한 3분의 2가 왔는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지 그 산을 알아야 사람들을 그리로 합당하게 이길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는 게 1시간이고 조금만 가는 게 2시간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쑥 터지고 힘들고 죽지요. 성경에요, 의외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의외로 이 역사서가 많아요. 성경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그 안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의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역사 의식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시면 역사가 많아요. 신약도 보세요. 역사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도 역사지만 복음서도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어느 정도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발전이 되느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발전이 됩니다. 역사 의식이 기독교인들은 탁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향해 가는지. 사람들은 날마다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딱 보시면 얘들도 요즘은 좀 정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봤더니 일주일 내내 비를 다 그려놓더라고. 그리고는 중간에 하나씩 바꾸더라고. 안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주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세상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관심도 하는 걸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방학을 들어가겠지만 한 2주에 한 번씩 그 목사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 시작도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 번 책을 읽을 때마다 보통 300에서 500페이지입니다.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책 읽을 때 힘드셨습니까? 그건요, 우리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책이고, 보통 읽은 책이 엄청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한 8년 벌써 됐더라고요. 한 8년. 처음 시작 때부터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책에 보면 엄청난 걸 읽어야 됩니다. 기후 문제, 앞으로 이 50년 후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 뭐,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환경 변화의 문제, 수많은 그 인문학을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지금 저 지구가 이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이 인구 덩어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를 읽어내는 겁니다.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지금 세계 전체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은 왜 그렇게 기독교가 다 무너졌는가? 이것도 보는 겁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읽어낼 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두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재림을 향해서 가는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배교 현상이에요. 배교 현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오고 재림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배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원래 배교라는 뜻이 변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탈당하는 겁니다. 탈당. 왜냐면 탈당 그러면 국회의원 얘기만 생각나죠. 탈당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탈당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 1서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요한 1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엄청 경고합니다. 요한 1서 조그마한 그 5장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43번이 등장할 정도로 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분별하라. 이렇게입니다. 왜? 계속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교회를 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배교를 조장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가까이 올수록 이 전체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배도 현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를 제대로 읽으려면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배도 현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읽어내야 돼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를 자꾸 파괴시키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읽어내어서 올바른 교회라면 그런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데서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과제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뭐 신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목사가 직업으로 따지자면 순위권 안에 들었었는데 지금은요 순위권에 아예 순위권은 고사하고 뒤도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안 올라가고 합니다. 다 알아요. 목사 하면 일찍 골병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목사들의 독서 모임을 가르치고,
목회자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뭐 2번, 3번 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돼서 합니까? 이런 데서 돈 안 나옵니다. 신학교 가서 강의한다고, 목사 저기 한다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한다고, 뭐 줌으로 월요일 저녁이면 목사들하고 강의한다고, 돈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만 들어요. 그냥 하면. 벌써 하고 나면 목에 힘이 힘들죠. 허리가 무너지려고 하지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누워 있어야죠.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목도 점점 이렇게 점점 이게 힘이, 예전에는 8시간을 강의를 해도 이렇게 8시간을 강의를 해도 이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한 3시간 하고 나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새 목소리 나오고 하니까 누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옛날하고 좀 달라지려고 하네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게 점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 여성 목사들은 안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그 신학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아니, 여목사 키우는 데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안 가르치면 누군가는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안 해도 나가서 사역한다고 할 겁니다. 목사님이 안 가르치면 누군가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상한 걸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건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가가지고 죽으라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가르쳐내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단지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키워낸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 밑에 또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배우면 이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또 이상한 거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 헌금해가지고 도와줘서 또 이상한 거 또 키워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는 여기저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전하게 세워져야, 좀 진리 안에 세워져야 그래도 교회가 좀 올바르게 세워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학교요. 지금 제가 조사하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노회 중에 성경학교 강습회가요 없어진 노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 노회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가면 교회마다 가면 다 주일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3분의 2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성경학교 여름에 행사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린이집인가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전라북도에서 큰 데입니다. 전주에서 큰 어린이집 문 닫았어요. 내년까지인가 올해까지인가 해서요. 거의 또 3분의 1이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50명을 시켰는데 입학생이 10명이 안 된대요. 전라북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아마 30 몇 개 학교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인구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사역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기관에다 맡겨요. 기관에 맡기니까 기관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되게 다 찬양 집회예요. 그냥 찬양 집회한다고 찬양하고요. 말씀은 흉내만 내고 있어요. 오는 쪽지들 많습니다. 쪽지들 보면은 어디서 찬양 가수들 이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데려놓고 그런 집회나 하고 말씀은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합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이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도 교재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냐면 그래야 장차 미래라도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 무너져가는 배교회 시대에 그래도 이 배교회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올바로 배운 그런 좀 신앙을 갖고 있어야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성경학교 가면 다 하기 싫대요. 갈 때 싫어합니다. 아니 피아노 칠 때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요. 피아노를 쳐본 사람 물어보면은 피아노를 쳐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피아노를 쳐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 물어보면 거의 못 칩니다. 왜 그렇겠어요? 중간에다 뭐 합니까? 포기합니다. 피아노가. 왜요? 피아노가요, 처음에 칠 때는 재밌지만 어느 순간에 피아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좀 고도에 올라가면 어려운 부분이 와요. 그죠? 윤 집사님.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를 못 넘어서는 아이는 나중에 피아노 못 칩니다.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돈 들여 다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정작 피아노 못 칩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못 넘겨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할 때 다 고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공부하고 그래도 보내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학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골 할머니들이 지금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시골도 별로 없어요. 지금 시골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100명, 200명 모였던 교회가 할머니들 2명, 3명 남아 있습니다. 갈 목사가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못 들어요. 마지막 생을 남겨놓고도. 어떤 데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가서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끝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장차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가르쳐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 수가 적다고 소수라고 팽개쳐버린다? 관심 없다? 1000명이 모이면 달려가고 1명이 모이면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배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한다면 자꾸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공격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독을 먹는데 아이가 독을 먹고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나를 너를 사랑하니까 독 먹어도 괜찮아. 먹어. 이럴 겁니까? 약을 먹어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을 먹여야 그게 살아나니까 그러면 독을 구분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그걸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더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떤 물결이 지금 오고 있어요? 배교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으려면 막기 위한다면 뭐든지 해야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는요. 우리 잘 모르지만 주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안일해져요. 일상화에 빠져서 안일해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징조로 말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인데 그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갔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일상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먹고 마시죠. 우리도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다른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먹어요. 우리가 먹는 것과 적어도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뭐가 다른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먹는다는 건 내 삶을 지탱해 가는 거죠. 점심시간에 다 왔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 빠지잖아요. 먹어야 힘이 있고 에너지가 생긴다.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었을 때 에너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에너지라는 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먹어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그걸로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게 자기 친구들 돌아가시는 확률을 봤대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50대하고 60대 사이에 제일 먼저 다 가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
젊었을 때 먹고 건강하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신 분들 제일 먼저 갔답니다. 두 번째, 60대에서 70대 가면서 가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 젊었을 때 혈기 있다고 그 성질 나쁜 사람들 다 가더랍니다. 그 나중에 만나가지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요감이 오고도 먹고 그냥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 그 사람들만 남아있더래요. 성균관대학에 나오신 그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먹고 있으니까 뭐 합니까? 그것 가지고. 오히려 그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나가서 다른 일 하고, 뭐 다른 데 다 쓰잖아요. 인생에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 그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에너지를 먹고 힘내서 써버리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나이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는 절대로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아요. 이 나이를 내가 밥을 먹고 마시고 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올수록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올수록 이 사람들의 생은 뭐냐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도 자기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거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고 아니면 뭐가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밖에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 시대를 올바로 읽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시대를 좀 보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 똑같아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은 모습밖에 안 됩니다. 날씨는 분별하지만, 다른 거 다 뭔가를 잘 알지만, 이 시대,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우리 시대 이 자체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시대를 읽고 알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를 올바로 지탱해 가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건지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게 가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배도의 현상과 일상화되어서 안 이뤄지는 이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살아나려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거슬러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시대와 함께 가고 시대 속에 매몰되고 또 시대를 읽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대를 올바로 읽고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